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예, 이 말씀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듣고 또 마음에 새기고 삶 속에서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는 이 자리, 또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너무나 잘 나오셨습니다. 저는 이곳에 나오신 분들이 정말 잘 나오더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 곳에 가지 않고 그냥 다른 일 하지 않고 주일날 이 시간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이건요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앞으로도 잊지 말고 함께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왔다면 우리가 이곳에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들어야만 돼요. 무엇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거거든요.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셨나요? 여러분의 마음가짐 가운데에 생각 가운데에 이곳에 나왔기 때문에 나왔다면 그냥 다른 거 생각하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봐야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나시나요?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요. 이것의 본질이라고. 그렇죠. 예. 예. 지난 주일날 우리가 이 자리에서 똑같은 이 자리에서 어떤 말씀의 제목을 같이 들었냐면요. 신앙 생활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신앙 생활의 본질이 뭐라고 그랬죠? 십자가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나 기독교야. 나 예수님 알아. 나 예수님 믿어. 나 교회에서 직분이 뭐야.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본질은 바로 십자가를 알고 믿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제일 중요하고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본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할 때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이러한 모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 십자가 중심으로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자고 지난 주일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었었는데요. 조금은 기억나시지요?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되고 그게 뭔지 경험해야 되고요.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만 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요, 교회 다니는 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를 알고 믿고 깨닫고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무슨 일이 있든지 교회 나옵니다. 십자가를 진짜 만난 사람은, 진짜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나 그것 때문에 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야 라는 사람은요, 저 사막 가운데에 떨어진다 해도요, 거기서 예배 드립니다. 왜냐? 십자가의 본질을 알기 때문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아요. 왜냐?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요. 그게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요. 저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에 십자가 중심의 신앙생활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십자가예요. 그것을 알고 믿고 깨닫고 붙잡고 그것이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알아가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십자가라는 말을 들을 때에 어떠한 마음이 드느냐, 십자가라는 이 세 글자가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요, 그 사람의 삶의 결론은 둘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 십자가에 대해서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결론이 있냐? 멸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십자가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를 불신하고 십자가라는 말을 들을 때에 어리석게 보이고, 십자가라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고 별로 가치 없어 보이고, 이러한 사람들은요 계속 그렇게 나가면요 그 맨 마지막에 그 끝에 어디에 이르느냐,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우리가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그것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지금은 잘 모르지만 반드시 그 끝은 멸망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되느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 믿음의 결론이 돼야만 돼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 세 글자만 알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제부터 그것을 알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에 믿음의 결론이 어떻게 나야만 되느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것이, 이 말씀이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의 삶의 결론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맨 마지막에 어떤 결론을 얻어야 되고 어떤 결론에 도달하면 되느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은요 십자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라는 말을 듣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 깨닫는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마음 가운데 생긴다는 겁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제는 십자가를 알고 믿고 깨닫고 이제는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가는 사람, 내 인생의 맨 마지막에는 구원의 마침표가 찍히는 사람. 지금은 구원이라는 이 두 글자에 물음표가 찍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구원? 그게 뭐야? 그래서 어떻다라는 거야? 그게 굳이 필요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물음표가 물음표로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느낌표. 아, 그거구나. 아, 십자가가 이런 거구나. 아, 십자가는 이런 능력이 있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이 맞네. 깨달아가고 믿어지고 결국 그러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결론은, 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내 삶의 결론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믿음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십자가는 구원을 받는, 구원을 믿는, 구원을 이루는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이 돼야만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소망도 없고 힘도 없고 약하고 무너지고 그렇게만 살아간다 보세요.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하지만
힘들어도 어려워도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그 힘의 근원이 뭔가요?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능력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능력이기 때문에요. 이것이 있어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냥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본 대로, 내가 들은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아는 대로, 내 마음대로 그것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거지요.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면 그 끝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토록 말씀하신 멸망의 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십자가로. 왜냐?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요.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힘과 이러한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 시대에 함께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믿고 만나게 되면요, 아, 이것이 능력이구나. 그전에는, 이거를 모르기 전에는 돈이 많아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그것이 삶의 조건이고 그것이 이루어져야만이 내가 살아가는 삶에 그러한 만족이 있는 거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요, 십자가를 만나면 아, 그게 아니라 십자가를 믿는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구나, 이걸 붙들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요, 이 십자가의 능력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십자가 능력의 본질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알아가는 게 본질인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야.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부모로부터도 받아보지 못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보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만난다는 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알게 되면, 이것을 믿게 되면 그것이 내 안에 힘이 되는 거예요. 어떤 힘이냐?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내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쁨이 있고 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매 순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잃어버리면요, 정말 이 땅에 살아갈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와도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봤어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면요, 믿음이 자라가지 않더라고요. 이것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내야만 돼요. 이것을 알고 믿고 경험한 사람이 진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 이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만큼 그것이 믿음의 분량과 연관이 있더라고요. 믿음이 작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작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지만 흔히 믿음이 큰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이성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내가 아는 지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것이 위로부터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 은혜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보다 더 많이, 더 온전히, 더 깊이, 더 넓게 알아가고
믿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만 돼요. 이것을 믿어야만 돼요. 이걸 깨달아야만 돼요.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하면 이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나도 예전에 다 기도해봤어,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예전에 제가 교회에서 그 사역할 때에 어떤 지나가던 사람인가 교회에 지나가다가 들린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예전에 어떤 기도원 가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대요. 그런데 지금은요,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러면서 자기도 다 안 다니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거든요. 진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요, 하나님의 사랑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셔야만 돼요. 이것이 약해지면요, 이상한 믿음이 돼버려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한 분 한 분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고 이 길로 걸어가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그게 뭐야? 라고 생각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통로요 진리의 말씀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여기서 찾아야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 머리로 찾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 이성으로, 내 경험으로 세상에서 아무리 다녀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그 일이요, 그 현장이요, 그 사건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또 한 번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이것을 꼭 봐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깨달아가는 믿음의 고백이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다 용서하시고 또한 대속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알고 믿고 깨달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게요,
내가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이 알게 해주셔야만 돼요. 그러므로 저는 이곳에서 만나 우리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에는 정말 성령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에 이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죄를 회개해야만 됩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죄를 알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추예요. 회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회개한 자만이 경험하게 되고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함께 만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렇게 회개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믿고 깨달아가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믿고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만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돼요. 요한일서 4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예배하고 하는 하나님은요,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설명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요, 영원한 사랑이요, 최고의 사랑이요. 내가 붙잡아야만 되고 내가 늘 경험해야만 되고 내 안에 없어서는 안 되고 영원토록 내가 이 사랑 안에 살아가야만 되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이것을 경험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사랑의 증거라는 사실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경험하고 깨닫기 원하시나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것으로 삼아야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생각하셔야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거짓되고 헛된 모든 죄의 모습들,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있는 모든 거짓된 것,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과 모든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잘못됐구나라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갈 때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였는지를 알 수 있게 되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이것을 늘 붙들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붙들고 있고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또 이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며 걸어가고 계시나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죄의 종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요 한 문장, 요 하나만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그것을 자꾸 한번 되돌아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어떠셨을까? 점점 생각하다 보면요, 그 의미가 내 안에 와 닿고 성령께서 그것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올 한 해에 다시 한번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의 삶 가운데에 이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온전히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붙들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믿고 깨달은다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것이 진짜고 그것이 내 안에 있고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무리 입으로 나 하나님 사랑해, 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아무리 이야기해도 형제를 미워하면, 이웃을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이러한 삶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내 이웃을, 내 주변을, 내 가족을, 내가 아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시죠? 저는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에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고 어떠한 사람이든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말씀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나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일에 주인공이 되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고 이러한 사랑의 능력이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가운데에 꼭 있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십자가를 아는지 모르는지 어떻게 아느냐? 알 수 있어요. 내가 십자가를 믿는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진짜 있느냐? 그 흔적이 있느냐? 없느냐?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아느냐? 내 안에 사랑이 있냐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냐는 거예요. 가족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냐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려 하는 사랑이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있다면, 그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우리 안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없다면, 십자가가 없다면 형제를 사랑할 수 없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한 대 때렸으니까 나도 한 대 때려야 돼. 저 사람이 내게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똑같이 갚아줘야 돼. 이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짜 믿고 그 사랑을 알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분명히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어떤 순간이든지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길로 걸어가고 이 방향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이 방향으로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알고, 그래, 내가 다시 한번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도 바울은 나보다 훨씬 예수님 잘 믿었고, 사도 바울은 나보다 훨씬 더 기도했고, 사도 바울은 나보다 더 진짜 예수님 믿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요,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싸웠다는 거예요.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과 부단히 싸웠다는 거예요. 믿음은 완성이 없습니다. 완성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 중인 거지요. 그러므로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도 죄에 대해서 날마다 죽고 죄와 싸우고 날마다 이러한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없으면요, 믿음은 변질됩니다. 날마다 죽지 않으면요. 사도 바울도 죽었잖아요. 날마다 죽는데요. 사도 바울이 왜 그래요?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심지어는 그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3층 천을 받다는 사람인데요. 날마다 죽는데요. 우리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우리도 이것을 회복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갈 마음이 있으신가요?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너무나 많은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살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좋아. 이런 강의를 한번 들어봐. 누구의 말을 한번 들어봐. 이런 책을 읽어봐. 너무 좋아. 이런 것을 한번 먹어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다양한 방향을 제시해요. 이렇게 살아가라고, 저렇게 살아가라고.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말을 들으면서 선택을 합니다. 그래? 나 한번 이렇게 한번 살아가 볼까? 다시 한번 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 볼까? 하지만요,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어떠한 방향이 아니라 십자가가 지금 나에게 어떤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그것을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 십자가는요, 가리키는 방향이 있어요. 항상요, 변하지 않아요. 2000년 전에도 지금도 변하지 않는 십자가의 방향은요,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죠? 예. 십자가는 기억나시죠? 십자가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십자가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만 됩니다. 우리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게 진짜예요. 아무리 십자가를 알아도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 방향을 바라보지 않는다? 아니요. 십자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의 믿음 가운데에 십자가를 분명히 붙들고 알고, 아, 이런 거였구나 깨달아가고, 아, 그래? 그럼 나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이해하고 품고 사랑하고 나도 그 방향으로 가야지. 지금 내가 부족하지만 나는 성격도 있고 나는 나쁜 마음도 갖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 순간 이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길로 이 시대에 함께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